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사오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이 어떠한 직분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깊은 통찰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맡기신 이 귀한 직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잘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한 주께서 이 예배가 날마다 더 많은 성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독직은 다스리고 치리하는 직분이고 집사직은 성도들을 돌보며 섬기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은 모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직분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는 교회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을 세밀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직임이지만 요구되는 조건은 유사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공통 요건은 책망받지 않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공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돌볼 자격이 있음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기서 책망받지 않음은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자격 곧 책망받지 않음을 그 요건을 5장 7절에서 과부에게서도 또 6장 14절에서 이 편지 수신자인 디모데에게도 요구했으며 디도서에서는 디도서 1장 6절에서 장로들에게도 요구했던 바가 바로 책망받지 않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와 여러 가지 면에서 깊이 연결된 디도서에서
장로를 감독으로 바꿔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장로와 감독은 명칭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직분을 의미하며 서로 교호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로는 본래 나이가 많은 교회 연장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감독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장로로 번역될 수 있는 동일한 단어를 문맥에 따라 혹은 늙은이라고 그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감독으로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혹은 교회 안에서 나이 많은 연장자, 그래서 늙은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였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말하는 이 장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이 귀하고 아주 중요한 직책인데 서로 같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장로로도 쓰였고 감독으로도 쓰였고 같은 직분을 놓고 얘기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직분자의 자격 요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세밀한 권면은 꼭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앞으로 교회 직분자로 세워져 교회를 섬겨야 하는 미래의 직분자도 같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직과 집사직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지침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격 요건에서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는 원만한 가정생활과 구원받은 성도다운 보편적인 삶을 안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대부분 그랬듯이 에베소 교회도 거짓 교사들에 의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면 조직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바울은 새롭게 교회를 조직하도록 가르치면서 어떤 사람이 지도자와 봉사자가 되어야 하는지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가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는 서신서를 분류할 때, 바울의 서신서를 분류할 때 목회 서신이다 라고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디도나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교회 위에 지도자로, 목회자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과 디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울 것인가, 기준이 뭔가, 목회 초년생인 디도나 디모데가 알아야 될 것,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워가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을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나 디도서에 보면 이런 직분자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거의 내용이 보면 많이 중복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에게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어야 하는가 기준점을 명확하게 해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나눈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피스토스호 로고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확신에 찬 감탄문을 오늘 편지에 3차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중요한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그리고 10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18절과 같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감탄문으로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고린도 전후서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 라는 말, 그래서 어감은 비슷하지만 다른 바울 서신에는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감독직을 사모하는 것이 선한 일임을 말씀에 신실한 하나님은 미쁘시니 라는 그런 표현처럼
말씀의 신실함에 견주어서 강조하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로 3절 말씀처럼 감독직의 조건에 대해서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결코 허tum이 없이 다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에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2절로 3절에서 먼저 감독직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에네필렘프토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할 것이 없음은 감독직의 자격에 대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안내서와 같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 디모데전서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2절 그리고 5장 뒤에 나오는 5장 7절 6장 14절 이렇게 세 차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감독의 직분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과부들과 또 디모데의 삶을 규정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독의 조건인 책망받을 것이 없는 상태는 구체적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 그리고 절제, 신중, 단종할 것, 나그네를 잘 대접할 것, 잘 가르칠 것, 술을 즐기지 않을 것, 구타하지 않을 것, 관용하며 다투지 않을 것, 돈을 사랑하지 아니할 것 등과 같은 단서 조항을 또 붙였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조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됨입니다. 감독은 오늘날 얘기하면 목회자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감독, 장로 이런 의미, 또 요한서신에도 보면 이 장로는 이라는 표현도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장로, 감독이 직분적으로 교회 안에서 직분적으로 쓰였을 때는 거의 보면 목회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위에 일반적으로 장로가 나왔을 때는 교회 안에서 좀 연장자 정도지만 직분과 관계돼서 교회 안에서 직분적인 체계와 관계돼서 감독, 장로 그러면 오늘날 거의 목회자적인 그런 이 직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독의 자격 요건 가운데 순결함과 거룩함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넣은 것은 오늘날과 같은 물질 만능의 시대에 의미하는 바가 크지요.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이 재정과 관계돼서 많은 일탈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은 또 의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 개척 당시에 그런 우스개 얘기를 옛날에 하시더라고요. 아주 오래됩니다. 지금 뭐 우리 사모가 살던 그 월평 지역의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 계실 때 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한 여집사님 헐레벌떡 와서 목사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웬일이십니까? 목사님 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더래요. 목사님한테 돈 빌려달라는 것도 참 황당스러운데 그 뒷말이 더 황당스럽습니다. 아유 집사님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니 어저께 헌금 드렸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금이 전부 목사님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 다 걷어갔으니까 그거 좀 내가 급하니까 좀 빌려달라고 그런 말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대해서 뭘 모르시는 분들 또 목사님이 그 헌금을 다 가져가서 다 쓰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거는 뭐 우리가 암자 같은 데 보면 주지스님들, 그 주지스님들은 그 암자가 자기 거잖아.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뭐 연불해주고 뭐 어쨌든 받는 돈은 다 자기 거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뭐 이 종교적인 맥락에서 있는지 집사씨한테 있는데 와가지고 올해날 와서 돈 좀 빌려주십시오. 헌금 어저께 다 가져갔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돈과 관련해서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돈과 관련돼서 문제가 일어나면 참 심각하죠. 오늘날 또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데는 헌금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헌금들 가지고 뭘 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집착을 하게 됩니다. 집착하게 되면 그 뒤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집착하면 그 집착한 만큼 거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 옛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코 사람이 돈 따라간다고 돈이 오는 건 아니다. 그렇죠? 돈 따라간다고 돈이 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집착한들 그게 우리에게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감독을 맡은 사람, 소위 교회 말씀을 맡아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람은 철저하게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그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는 목회자는 목회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는 목사가 투잡, 쓰리잡 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이런 질문도 좀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냥 뭐 목양실 앉아서 뭐 하십니까? 돈 좀 버세요. 뭐 이런 분들도 간혹 또 있는 모양이에요. 예. 성도도 몇 명 없는데 나가서 돈 좀 버십시오. 그래서 우리 쳐다보고 있지 말고, 물론 뭐 그런 교회야 몇 개나 되겠습니까만 어쨌거나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가 돈과 관련된 일에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아시잖아요. 초기에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사도들이 거기 끼어서 그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니까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7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우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 일에 전무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합니다. 분리시켜버렸어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교회로부터 기본적으로 주신 방침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디모데전서는 또 디도서와 참 유사한 점이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절제함, 신중함, 그런데 술을 가까이함, 굿다함, 관용함, 부끄러운 일이 없으며 다투지 아니함.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 나오는 동일한 단어인데, 근데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나 보면 특히 디모데전서 오늘 같은 말에 보면 절제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술을 가까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었냐면 부정사 매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술을 가까이 한다, 매라는 말을 붙여서 술을 가까이 하지 않고 술을 가까이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또 구타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매라는 단어를 붙여 구타하지 아니하고 소위 폭력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나 디모데전서나 이처럼 감독이 가져야 될 직분에 있어서 절제, 신중하고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고 또 폭력적이지 않고 구타하지 말아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부끄러울 일이 없어야 하고 다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4절 말씀처럼 감독의 자격 요건에서 가정을 세우는 일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잘 다스린다라고 번역된 칼로스 프로이스티메논이라고 한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적절하게 앞에 세운다 혹은 잘 앞에 세운다라는 뜻으로 앞에 누군가를 세워 잘 인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자를 잘 세워야 문제가 없는 거죠. 잘 다스린다. 가정에서도 가장 노릇을 잘해야 그 가장이 집을 대표하고 집안을 대표하고 가문을 대표해서 잘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감독은 가정을 잘 인도하며 이끌어야 됩니다. 그 중심에는 자녀를 가르치는 일이 있죠. 바울은 감독이 자녀를 공손하고 순종하게 해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자녀들을 순종의 길로 이끌지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도 돌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제대로 이렇게 서포트 못하면 참 목회자가 힘듭니다. 근데 또 역으로 요즘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네가 목회자 아들이 돼서, 네가 목사 딸이 돼서 이런 말을 들으면 걔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만큼 바뀐 겁니다. 조선시대가 지금 시대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여러분들 조선시대 지금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감독의 자녀들은 순종하고 공손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워가는 모습은 교회를 돌볼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을 면접 볼 때 요즘에는 자녀들도 사모님도 같이 면접 본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청빙받아서 가면 청빙받아가는 그 목사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어떻고, 자녀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고, 사모님은 어떻고, 사모님은 뭘 했고, 이런 것까지 다 본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으면 불러서 설교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설교시켜서 공동의회에서 뽑아내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회자가 가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독직은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바울은 6절 말씀처럼 새로 입교한 자를 감독으로 세울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네오피토스인데 새롭게 섬긴 자라는 뜻입니다. 새로 신자가 된 일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리도 교회 안에 장로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세례교인이 되어야 된다. 이건 기본입니다. 직분자가 되려면 세례교인은 기본이 있죠. 세례교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교회 또 한 몇 년을 다녀야 집사가 돼요. 그 집사가 된 지 또 몇 년이 돼야 안수집사가 됩니다. 안수집사 된 지 바로 됩니까? 아닙니다. 또 몇 년이 지나야 장로에 피택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바로 이렇게 세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7절 말씀처럼 새로 입교한 자가 사탄을 정죄하는 자만심에 빠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참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신자가 감독이 될 경우 섬기고 세우는 일보다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해서 유익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힘없던 사람이 갑자기 빨간 한 잔 채워주니까 정신없이 날뛰는 일제시대 때나 6.25 때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봐왔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하게 그가 직분자로서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된 사람 같으면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고 또 그런 기본이 되어 있지만 새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자꾸 그의 세상적인 기준 가치에 따라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교회 덕을 세우기보다는 어지럽히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원 심지어는 기관이나 또 거기에 임원을 뽑을 때도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 동안 있어봤냐, 우리와 얼마나 같이 부딪혀봤냐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부합되면 임원으로 세워주기도 하죠. 하물며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감독직 같은 경우에는 더하죠.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 같은 경우 지금처럼 우리같이 조직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다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있는 그런 이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 배경이 다르고 모든 거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런 기준들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세우지 마라. 왜? 그를 세웠을 때는 사탄처럼 자꾸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갈라치게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 입기한 자를 세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상과 같이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을 세울 때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자원하는 사람 중에 세워야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교회 지도자는 상당한 희생을 각오해야 했기에 누군가를 억지로 떠밀어 감독으로 세워서는 안 됐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회자 되고 싶다고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지요. 또 누가 등 떠밀었다고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또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만 세우신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제시하는 감독의 기준을 보면 교회를 이끌 사람의 기준이라기는 참 평범해 보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곧 중언을 하거나 첩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술을 즐기거나 구타하거나 다툼이나 돈을 사랑하는 등 욕심 역시 이 교도들이 보기에도 나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리더십을 검증하기 위해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있느냐를 보는 것 역시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어떤 특별한 모임에서 리더십이 발휘된 적이 있느냐, 혹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잘 가르칠 수 있느냐 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과 인격에 초점을 맞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회자를 청빙할 때 큰 교회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스펙, 학벌입니다. 어디까지 나왔어요? 박사 학위는 있어요? 성도들 한 2, 3몇 명 정도 되는 교회 한 3, 400명 되면 더 하죠. 거기에 청빙이 뜨기만 하면 석박사들이 줄을 선답니다. 그러니까 당회에서 고를 때 기준은 그겁니다. 석박사 아닌 사람들도 제껴버립니다. 명함도 못 내립니다. 적어도 어느 학교에서 어디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그런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1순위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뭡니까? 설교시켜보고 또 당회에서 면접해고 뭐 얼마나 참 우리 당의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 뭐 이런 것들 다 따지고 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하고 전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 오랫동안 섬겼던 그 분이 식사 자리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그 교회에 이제 계신 목사님을 뽑을 때 기준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 교회 출신 목회자여야 된다. 이 교회 출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정답이었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회 출신이면 그 교회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 또 선대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목회 방침을 잘 따르고 그래서 교회 분란이 없고 그걸 최우선으로 쳤더래요. 처음에는 선대 목사님이 너무 잘하셨으니까 그 다음 오시는 목사님이 많이 힘들었대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목사님이 부교육자부터 계속 성도들과 부대껴 있었고 아시는 분들도 다 알고 있고 뭐 그 정도고 또 모시고 올 때도 그만큼 되니까 모시고 왔겠죠. 중요한 거 뭐냐면 그 교회 출신이고 그 교회 문화를 잘 알고 선대 목사님으로부터 잘 지도받았던 그것이 베이스가 됐대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와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맞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음 또 목사님을 이제 곧 은퇴하신대요. 다음 목사님을 선택할 때도 기준은 그거래요. 이 교회 출신이어야 된다. 라는 거. 그러니까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소위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펙이. 그런 교회에서 청빙 자리 뜨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석박사 아닌 사람은 명함을 못 내밀어요. 유학만 아니면 명함을 못 내밀어요. 예. 일반 뭐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뭐 교회 좀 목회 좀 했던 사람 영감 셈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그의 감독을 세울 때 그런 거 따졌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가정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사람들과 사이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책망받을 게 없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기본이었지 않습니까? 이 책망받을 게 없었다라는 게 가장 기본이고 더군다나 이제 가정 안에서 한 부인의 남편이어야 된다. 가정이 있어야 된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 구타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 안 하면 이거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리더가 되는 데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리더를 세우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3절 말씀처럼 교회는 인격적으로 잘 갖춰진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로 10절 말씀처럼 감독직에 이어 집사직의 조건을 말하는데 감독 직분의 조건과 겹치는 요소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정중함, 술에 임박히지 아니함,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더러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는, 책망할 것이 없음, 이것은 감독의 조건과 유사합니다. 바울은 집사의 조건으로 특별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과 믿음은 디모데에게도 요청되는 중요한 덕목이었고 디모데전서에 그러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교회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는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바울은 착한 양심과 믿음의 핵심인 덕목을 또 믿음을 핵심의 덕목으로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에 있어서 이런 일반적인 성도들을 돌보고 하는 일에 있어서 세움받을 사람들은 착한 양심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어지는 11절에서 언급된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집사직을 수행하는 남자의 아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12절에서 아내로 번역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감독직의 자격 요건에서는 아내의 역할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집사직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집사의 아내를 뿐만 아니라 감독들의 아내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3절까지 집사직의 조건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 단락에서는 감독의 아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과 집사의 아내라고 구체화하지 않고 아내들이라고 포괄적으로 제시한 점을 보면 충분히 고려할 만하죠. 그러니까 감독의 아내나 집사의 아내나 어쨌든 간에 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의 아내라고 보면 되겠죠. 오늘날 이런 직계가 이렇게 잘 짜여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집사, 감독, 장로, 집사 이렇게 되어 있는 직제하에 있어서 감독이나 집사의 아내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집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사직의 의미는 집사를 뜻하는 헬러 디오코노스라는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섬김이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이들이 13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받으리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지위는 바트모스 칼로스라고 좋은 발걸음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집사로서의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이들은 스스로 좋은 발판과 믿음 안에서 많은 담대함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초대교회 집사는 기본적으로 교회 내 활동보다 외부 활동이 더 많았으리라 여기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고 지금처럼 복지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사회에서 교회의 구제사역은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제가 직분자들 교육시킬 때 이런 집사와 권사, 직분에 있어서 시대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이 일을 감당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쭉 역사적으로 제가 훑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특별히 집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 교회에 있어서 섬길 때 그때 이 집사 직분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보면 대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탐색해오고 그리고 또 그들의 환경을 또 보면서 교회 안에 와서 그들을 전거해서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집사들이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마치 지금 초대교회에 했던 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집사로 불리는 그 집사와는 의미가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섬김의 사역은 똑같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역을 위해 세운 사람들이 집사이기 때문에 그 자격 요건이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집사의 자격 역시 감독의 자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집사들은 불신자들이 보기에 믿음직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는 그런 성품은 신뢰성과 깊은 연관을 갖죠. 집사는 교회 재정을 집행해 구제사역을 감당했기에 어려운 더러운 일을 당해서는 안 됐습니다. 바울은 여자 집사들의 경우에도 정숙함과 모함하지 않고 절제함, 모든 일에 충성됨이라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사들은 감독과 같이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 또한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집사의 자격 요건을 마치면서 감독에 대해 설명할 때 언급하지 않았던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봉사자로 섬기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면 나 힘들어요. 나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고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섬긴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 직분에 있어서 그가 열심히 잘 섬겼을 때 주어진 복까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색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일은 끝도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성취감보다는 피로감을 느끼기 쉽기에 인격적으로 잘 갖춰진 일꾼을 세워야 하며 이런 일꾼들의 노고를 인정하며 축복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꾼은 물론 어느 정도 지식과 능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힘써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리더가 되는 데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일은 끝도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성취감보다 피로감을 느끼기 쉽기에 인격적으로 잘 갖춰진 일꾼을 세우고 이런 일꾼들의 노고를 인정하며 축복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직분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때로 힘들고 그 직분의 무게 때문에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참으로 귀하고 값진 직분이라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직분자가 어떠한 자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내가 과연 여기에 합당한 자일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때로 부끄러운 일도 있고 또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를 충성되게 여겨 이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더욱더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또 내게 주신 이 직분 잘 감당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때 그냥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직분자를 세우고 또 세워진 직분자들은 그 직분에 합당하게 잘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사랑성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모든 직분자들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잘 직분을 감당함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하는 축복받는 귀하고 복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